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녁에 그 열둘을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거래와 배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은 정말로 배은망덕한 나쁜 사람인 가룟 유다를 고발하려고 쓰여진 걸까요? 아니죠. 더 근본적이면서도 지극히 심각한 인류 전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네, 주님은 그냥 당신에 대해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가거니와.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더 나쁜 분입니까?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를 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팔아먹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인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 말씀 아닙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는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유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죄값을 치르려고 한 거 아닌가요? 범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사형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스스로에게 그 사형을 내려서 죄값을 대신한 거 아닙니까? 반면에 베드로는요, 고기나 잡으러 고향에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대답은, 정말 멋있는 대답은 뭡니까? 제가 무슨 사랑을 논하겠습니까? 주님, 저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사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랑하면서 어떻게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수 있냐고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종종. 베드로만큼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자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 확신에다가 열정까지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와장창 다 무너졌어요. 네, 그래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확신에서는 이제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이젠 본인에게서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실 것 같은데, 주님은 아시는데, 혹 주님이 아시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도 또한 맞을 것이라고. 모든 판단 기준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진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이란 말이죠. 사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재판관 노릇하는 거 포기하고,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려고, 베드로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어.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려고 하는,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던 그 왕노릇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죽겠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누가 뽑은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것도 어떻게? 밤새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돈만 밝히면서 그런 도둑질하는 그런 놈을 뽑았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 전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의 허비를 비난하면서 300데나리온을 받고 팔아서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라고 한 가룟 유다를 살펴봤어요. 다른 복음서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주동했다고. 그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는요, 똑똑하고 수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12명 중에 그래도 수리에 밝은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지, 곱셈도 못하는 사람한테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사람한테 맡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얼마에 넘겼습니까? 은 30. 은 30은요 노동자의 30일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전체 사회에 영향력을 엄청 끼쳤던 사람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활을 걸다시피 하면서 없애려고 했단 말이죠. 만약에 현상금이 붙었다 그러면 몇십억 원 붙어야 되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유다가 정말로 돈만 밝히는 자였다면 그런 헐값에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이 들죠. 왜 뽑으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만, 가룟 유다 할 때 가룟이 시카리오스, 다시 말해서 열심당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있었거든요.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나와 있어요. 열심당이 누굽니까?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하에서 정면전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 제국과 싸웠던 유대인들의 비밀 결사 조직 아닙니까? 그 열심당.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3년여 넘는 그 공생기간 동안에 꼬박꼬박 잘 훈련받고 잘 따라다녔습니다. 파송되어서 둘씩 짝지어 파송되었을 때는요, 그도 역시 사단을 쫓아냈겠죠. 뭔가를 했겠죠. 거기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2명이 지지고 볶고 살면요, 숟가락을 뭘 쓰는지, 얘네 팬트 색깔이 뭔지, 뭐 습관이 뭔지,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빵도 막 그냥 막 계속 오병이어로 계속 먹이시고, 군중들은 예수님께 마구마구 몰려오고, 저 정도의 인원이면 들고 일어날 수 있겠죠. 예수님처럼 적격자가 없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야,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가룟 유다 역시 자기 확신 가운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붙잡히고 그렇게 막 하다가 나 죽는다. 베드로 노발대발하면서 말렸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리던 그 그림이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이다. 그냥 예수님이 도살장에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게 탐탁치 않죠. 아무 저항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겠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밟는 환경에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밀어 넣은 것이다. 저는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한 절을 다시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결정을 고스란히 이루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배신당할 것을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던져준 이유는 사실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이거든요. 그 노예값이거든요. 노예값, 쓸모없는 노예값. 야, 우리는 예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해. 그 은 30을 그들은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던졌겠죠. 그들이 그렇게 은 30을 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이행하는 것을 몰랐겠죠. 꿈에도 몰랐겠죠. 유다가 자책하면서 다시 돌려준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면서도 이들이 그들 스스로가 그 구약의 예언, 스가랴 11장 13절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도 하고 세상을 뒤엎으려고도 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도 하고, 인간들이 자기 의지로 마음껏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죠. 당연히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아니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안 채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가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권능과 섭리가 다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유다가 나쁜 놈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끔씩 많이 까먹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께로 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고 해도, 그냥 죄는 없어졌다고 쳐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도루묵. 내가 변하지 않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을 주시기 오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도 치르셔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가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고백해야 진정한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나 인간, 나 존재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참다운 믿음, 그 은혜에 온전히 신뢰를 드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드는 자로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올라오셨을 때 공중에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신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죠. 따지고 보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를 십자가에 그대로 둘 수 있지?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게 뭔지를, 그 엄청난 메시지를 알아들어야죠. 그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이 구절을 잘 기억하세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요즘 TV를 틀면 볼 게 없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맨날 똑같아. 맨날 뭐 먹는 거고, 맨날 어디 가는 거고, 맨날 뭐 입었다, 맨날 똑같아. 볼 게 없어요. 이제 영화도 볼 게 없어요. 맨날 스토리가 똑같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도자의 고백이 맞아요. 전도서에 그 돌고 도는구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피조물은 그냥 허무한데 굴복했어요. 그 허물을 가리고자 뭘 하고 또 뭘 하고 또 뭘 하지만, 개발하지만 결국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도록 한 것은 세상이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굴복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 이 구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풍요를 설명할 수 있어요? 뭐 그러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면서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감소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이, 이유가 없는 병이에요. 근육이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결국 걷지도 못하고 숟가락 들림도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을 그렇게 서서히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어머니만큼 참 소망, 즉 썩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을 더 강력하게 가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없어요. 고칠 수도 없고 말라가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 진짜 산 소망,
우린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린 다 썩어져요. 그 썩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진짜 그 소망, 그 참 소망을 그 사람만큼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 20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허무에 굴복했어요. 허무에 굴복했어요. 그걸 가리고자 하지만 가려지지 않아요. 알만한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다 안단 말입니다. 야, 저 패션 10년 전 그 패션인데 맨날 똑같은 프로그램 돌리고 맨날 똑같은 사람 나오고, 우리 하는 거는 맨날 먹고만 화장실 가고 먹고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지나가고 뭐 똑같아. 사는데 다 똑같아. 내가 러시아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뭐 중국도 가보고 뭐 홍콩도 가보고 뭐 어디 다 가봤지만 사는 건 다 똑같단 말입니다. 피조물이 모두 허무에 굴복했는데 그저 그것에서 잠깐의 재미와 잠깐의 쾌락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지만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 소망 보라고, 이 소망을 발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딴 눈 팔고 다른 해결책으로, 되지도 않는 해결책으로 해결하라고 할 테니까. 그 정도의 강도로 소망을 바랄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갇혔다 풀려나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인데 25절부터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부터 시편 2편 인용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헛된 일을 경영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와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보세요. 헤롯은 예수를 조롱하고 자색 옷을 입혀서 경멸하면서 넘겼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경험상 분명히 무죄인데 무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군중들의 미친 듯한 환호 소리에 내가 무죄라고 하면 나의 위치가 흔들릴 게 뻔하니까 자기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넘겨줬어요. 군사들은 희롱하며 예수님을 못 받고 창으로 찔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팔았다고 해도 헤롯이 마감되죠. 빌라도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무죄야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으시오 그 얘기하지 않고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못 박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될 일 아닙니까? 중요한 단어는요, 합세하여요. 합세하여. 뭐라고요? 합세하여. 27절.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아니 모든 인간들이 합세하여. 26절에 함께 모여. 그러니 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가룟 유다를 희생양 삼아서 그를 치졸하고 돈밖에 모르고 배반을 밥 먹듯 하는 수준 이하의 인간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책임을 다 떠넘기고 나는 괜찮은 인간인 척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저 사람은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사람이야. 중대하고도 끔찍한 범죄자들을 붙잡아 놓고 그에게 모든 손가락질을 하며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 나머지는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세상은 정말 경영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법을 집행하며 하는 검찰은 깨끗합니까? 판사는 깨끗합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정의로운 것입니까? 우리는 아닌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에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 아동 성폭행범이나 연쇄 살인마를 붙잡아서 죄를 물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언도하면 이 세상은 공평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사람이야.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저 도로가에 펄럭이는 광고 인형처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자처하고 나선 인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불어넣어지고 있는 이건 허무거든요. 인간 유토피아의 세상은 과연 실체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헤롯이던 빌라도건 유대인들이건 다 모여서 합사의 예수를 죽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용한 시편 2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에서 벗어 던지자.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족쇄는 뭐예요? 하나님.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돌을 던지면서 착한 척 해봐요. 소용없어요. 술렁거리면서 경로하면서 허사를 꾸며대도 소용없어요. 대통령들이 G7 정상회담을 펼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전 답답해요. 먹으면 거기서 뭐 서로들 힘 있는 애들 7명이 모여갖고 야 내가 이거 줄게 넌 이거 줘. 내가 이거 포기하면 넌 이거 줘야 돼.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 그럼 세금 깎아줄게. 그런데 기술 이전에 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네거티브한 평화의 형태일 뿐이에요. 맞아요. 덜 싸우고 전쟁하지 않는 게 낫죠. 당연하죠.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 왕 노릇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 족쇄를 벗어 던지자,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지만 사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합심하여 모인 것처럼 그렇게 한 모든 행위는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의지대로 했다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대로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 4장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사고사가 아니에요. 실수로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떤 것? 니들은 그렇게 합세하여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 내쫓으려는 자들이지. 너희 인간들의 그 뻔뻔함과 치밀한 죄성, 그걸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인간들을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네, 우리를 구원해 하셨어요. 영원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은혜를 지금 믿은 이 시점에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지금 이 시점에 보여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가져가라고 드러내신 것뿐이에요.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고작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몸을 가난해서 구원해 줄 하나님, 이 고작 한 평도 안 되는 이 몸을 건강해서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을 거면 믿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이 어떤 술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내시고 믿음을 지켜내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주보다 크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란 말입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주시겠죠. 고쳐주세요. 고쳐줄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거기다만 써먹냔 말입니다. 그렇게 써먹으려고 믿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전체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론 무시무시하기도 하시고 정말 치밀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지혜 그 전체를 믿으시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막 온갖 지혜자들이 모여서 막 다 했어. 근데 다 하나님의 다 그걸 하고 있네. 다 헤롯도 이 대제사장들도 뭐 했어, 뭐 했는데 다 얘기된 거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면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네, 맞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지를 놓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면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의 뜻은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은혜란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런 질문 하겠죠. 야,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묻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글쎄요, 저는 다 몰라요. 사실 어떻게 압니까? 제가 하나님의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AI랑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하고 바둑을 둬도 집니다. 그 사람이 바둑을 두는 사람이 선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지혜를 갖고 모든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서 바둑을 두겠죠. 집니다. 이길 확률이 없어요. 인간이 뭘 안 해서 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뭘 해도 집니다.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요거의 반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정하셨다는 것은 우린 자꾸 시간적, 직선적 시간, 그래서 뭐 예지하시고 뭐 하나님이 저기 미래에 갔다, 그런 단순한 생각이 좀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영원,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은 사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 설명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하고 있는 그 6월절에 그 6월절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기념하면서 그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빵을 찢어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게 내 피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전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였나? 하여튼 지구의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물론 많이 듣죠.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바다가 오염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저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저 넓은 태평양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태평양을 떠다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있는데 그게 그 해류를 따라 돌다가 이제 섬을 만들었어요. 그 면적이 한반도의 몇 배라고 할까? 30배? 몰라요. 지금은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국제해양환경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다에는 1억 5천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떠다닌다고요. 근데 이게 몇 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더 많이 떠다니겠죠.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배출된다. 이게 잘 안 와닿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1분에 쓰레기차 한 차 분량의 플라스틱을 계속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럼 하루에 도대체 몇 대분을 걷다 버리는 거야? 하루에 1,500여 대의 쓰레기 아니 플라스틱을 바다에 계속 버리고 있단 말이죠. 해마다 100만 마리의 바다새가 그거 먹고 왜 죽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죽어요. 이 사진은요, 고래가 죽었는데 고래 입속에 왕창 들어있는 게 다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뭐 큰 조각은 눈에 보여요. 근데 이게 파도에 휩쓸리고 뭐 해초에 깎이고 바다에 깎이고 암초에 깎이고 플라스틱이 깎이면서 점점 작아지네요. 알갱이가 미세 플라스틱 이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마치 공기 가운데에 미세먼지가 있듯이 바닷물에 그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지구 바다 곳곳에 있는 물을 채취해서 봤더니 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썩지도 않고 그걸 먹은 것들은 우리가 먹음으로써 뭐 인간 안에도 들어오겠죠. 사실 환경 보호하자 뭐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약간 절망했어요. 왜 절망했냐면 이런 오염의 정도와 심각성이 현실이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자연재해와 겁나는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뭐 TV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도 지구가 망해가고 있구나, 큰일 났다 그렇게 보여줘도 우리는 어김없이 그냥 아무 감각 없이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저는 이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플라스틱 다 빼요? 어떻게 뭐 가게 문 다 닫아요? 공장들 문 다 닫아요? 생수병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모든 공장 다 올 수도 빼요. 다 어떻게 뭐 나무 상자로 해요? 방법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체감되지 않는 죽음과 멸망의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살아가게 해요. 다 까먹고 정말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야 그때서야 내 위험한 건가? 바벨탑 쌓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 다듬지 않은 돌 쌓으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껴 맞추는데 한참 골똘히 생각해야 하니까 벽돌을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을 왜 만들었습니까? 내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고 속도도 있으니까 그 벽돌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 벽돌이 이제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문제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써야 돼. 우리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시키고 그 플라스틱을 또 분리해서 배출하고, 그래서 하루에 1,500대가 넘는 플라스틱이 계속 바다에 쏟아져도 그걸 먹고 다 멸종하고 뭐하고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보시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세요. 하나씩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니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언가를 정말로 확정지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내가 확정지을 수 있냔 말입니다. 나는 아니죠.
한참 666 베리칩이다 뭐다 할 때 말이 많았어요. 그거 받으면 나도 모르게 시키는 대로 주님을 부인한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그 단체가 나를 목표로 해서 그걸 심겠다면 그걸 못 심겠습니까? 뭐 수면제를 먹이던지 박았어 여기다가. 그럼 나는 내 입에서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뭔가를 확정지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 확정지어서 예정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그렇게 여겨요. 그렇게 뭐 심각하다 하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당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편리해야지. 야 시간 없어, 바빠, 편하잖아. 그걸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오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0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그 죄 아래, 그 허무 아래 가두었으니 왜?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소망 뭐라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허무에 굴복한 세상을 똑바로 보고, 나 자신을 똑바로 보고, 성경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성경을 똑바로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냥 예수를 붙듭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하나님, 참 소망이신, 산 소망이신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의 허물을 발견하고 오직 우리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생각을 흔들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주님의 영의 지혜를 부어주사 제대로 보게 하시고 제대로 듣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또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갈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한 모든 예배자 위에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